샬롬, 오늘은 9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오늘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과오와 그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신명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었죠. 그 이유는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 백성들에게 이방신들이 유입될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가장 잘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 오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불순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시대 당시의 종교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대시대 때 나라와 나라의 싸움, 곧 신과 신들의 싸움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이 자신들이 믿던 강한 신을 패배한 나라에게 믿도록 강요할 수가 있었던 때였죠. 또한 두 번째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라는 존재는 마치 고대시대에서 신처럼 추앙받던 존재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치 신과 왕이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었던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의 단편적인 예로 애굽시대의 바로왕 때에만 봐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 솔로몬의 불순종의 진짜 의도가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솔로몬의 왕국은 말 그대로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주변 국가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그 당시 정략 결혼을 했던 것은 단순히 그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솔로몬은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신광과 그들의 이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방 종교관들에 대해 엄청난 매력을 느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문화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왕이고 뭐고도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신관을 오늘 솔로몬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통치자인 왕도 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어떤 것이 더 매력적으로 끌렸겠습니까? 이런 이방 종교의 문화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1장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그가 여호와로부터 마음을 돌이켰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은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이와 같이 신과 같은 왕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는 교만이 이방신들을 들으면서 또 그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점점 더 솔로몬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가증한 우상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는데 그 위치가 하필 예루살렘의 맞은편상, 즉 여호와의 성전과 마주보고 있는 그곳에 이방신들의 산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는 그의 교만이 명백하게 또한 드러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솔로몬을 집어삼키게 된 순간 솔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후반부입니다.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호와 앞에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단지 솔로몬 한 사람만의 실체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모든 죄인된 인간의 실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의 모든 죄의 기원은 이 온전하지 못함, 즉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아담 때부터
가인을 거쳐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까지 연속적으로 보이게 되는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틈만 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려고 할 때 반드시 경고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든 또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둘의 차이는 딱 한 끗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켰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후 2번이나 찾아오셔서 그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결국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또 끊임없이 불순종했고 그의 마지막은 결국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이처럼 훈계의 말씀 또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곳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정이 있고 탄식하시고 아파하시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거룩하고 복된 삶, 은혜의 자를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